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꼭 먹고 알 먹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요. 알은 실컷 먹었는데 꽁을 못 먹으면 또 고기 맛이 아쉽고, 또 꽁고기는 실컷 먹었는데 알을 못 먹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꼭 먹고 알 먹고 참 기분 좋아요. 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 하나 가지고 새를 2마리 잡았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돌 던져가지고 새 맞추기 힘든 사람 앞에는 이건 뭐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한 게 아니라 던질 때마다 돌 하나에 새 2마리씩 툭툭 떨어져요. 이거 참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한자성어로 일거양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었더니 2개를 얻었다. 참 기분 좋은 말을 연거푸 들으면 더 기분이 좋죠. 같이 해볼까요? 꼭 먹고 알 먹고. 먹기 싫은 분은 가만히 계셔도 괜찮아요. 정말 원하신 분은 입을 크게 벌리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대로 잡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정반대로 돌 던져도 새가 피해가고 아무리 손을 들어봐도 얻는 것도 없이 헛수고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삶의 일석이조가 매일매일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밤새 그물주라 해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형편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꾸고,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은행 금리가 1, 2%밖에 안 되는 시대에도 좋은 건 3, 4% 있다가 없디다만 정말 옛날에 보면 금리도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1000%의 수익을 줍니다. 그러면 귀가 반짝 뜨이죠. 너무 뜨인 나머지 믿기 싫어요. 에이, 또 속이는 거 아니야 하고. 1000%면 10배예요. 내가 투자한 원금의 10배를 준다. 그러면 그걸 실제로 된다면 마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돈 포사하고 빚 내고 부모님 좀 달라고 그러고 형제가 달라고 그러고 친구들 닥닥닥 긁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봐. 10배로 얻어. 이런 것은 참 바라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일거양득,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평소에 그렇게 눈여겨보고 귀 기울이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응? 노래도 있어. 그런 노래 있더라고. 이것이지 딱 붙잡는 사람이 오늘부터는 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을 거야. 그런 역사가 오늘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설교만 하면 기분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 먹고. 특히 지금 이럴 때마다 시장길 느끼시는 분들은 갑절로 꼭 먹고 알 먹는 것을, 오늘 아마 콩나물밥인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맛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신앙을 권면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하고 싶은 당신, 목사의 눈을 피하고 싶죠. 왜? 나한테 무슨 말 할까봐, 예배 나오라고, 봉사하라고, 뭐 하라고 할까봐 슬슬 피하신 분도, 기둥 뒤에, 우리는 참 감사해. 기둥 뒤에 숨을 곳이 없어요. 다 드러나서 참 감사해요. 예수 믿기가 여러분 힘들고
좀 부담스러워서 고민한 적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찔려가지고 목사님 또 한마디 할 텐데, 그런 뭔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하고 그냥 앞장서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그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품 좋은 것은 얼마 못 갑니다. 하다 금방 지쳐요. 나만 손해본다고 금방 물러날 거예요. 이제 또 5월 6일에 청소한다니까 이렇게 뭐 또 토요일날 1시부터 3시까지 전도에 무슨 핑계를 대야 되나, 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2시간 동안이 아니라 30분만 남겨놓고 와서 하는 것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앞에 얼씬거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신앙생활 이렇게 콧괴에서 억지로 끌려간 사람 마냥 해야 할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은다면 우리는 그런 시간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일석이조예요. 일거양득이에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근데 꽁도 안 잡수고 알도 안 먹어요. 이러면 참 손해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유익하니까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콧귀에 따라오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서 안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교인들로 채워지는 그런 목회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도하러 나오고 띠띠우고 앞에 나가서 커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시켜서 하는 것은 별로예요. 은혜 받으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목사가 눈치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세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원래 자기 성품 갖고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모습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함께 다짐하고 연초부터 한 게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변화받지 않으면 오래 못 가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일거양득, 참 둘 다 얻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선택을 잘하면 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온전한 이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위인도 비슷한 말 했는데, 생즉사 사즉생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마치 그런 말씀, 그 말과 연결 짓는 것, 뭐 무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 여기 목숨은 사실 자기 혼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얻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는 얻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고등 경제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기독교인처럼 뭐 1000%가 아니에요. 10,000%가 아닙니다. 억만 프로가 아니에요. 이건 숫자로 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끔 인용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살려고 바둥바둥한 사람은 결국은 그 목숨 다 잃습니다. 물질을 잡으려고 바둥바둥한 사람, 결국은 그 물질 잠깐은 잡은 것 같은데 어느새 빠져나간 거 경험하죠. 부자도 죽을 때는 손 펴고 죽습니다. 손 꼭 죽을 수 없어요. 움켜쥔 거 없어요.
다 잃어요. 얻었다고 남들도 당신 얻었네, 부자 됐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얻은 게 없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오늘 성도들 모두가 다 마음에 꼭꼭 심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놓지 말고, 절대로 남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 꼭 붙으세요. 지금 우리가 둘 다 잃을 것이냐, 둘 다 얻을 것이냐. 그 중간에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는다. 이렇게 됐겠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명예를 위해서 뭘 버렸는데 그 명예가 자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죠. 명예도 결국은 잃어요. 권력을 위해서 그는 무조건 그저 자기 삶을 다 포기했는데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나 권력이 오래 못 가고 결국은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잡았다고 하지만 오래 못 가죠. 돈이 왜 돈인 줄 아십니까? 나한테 머물지 않아 돈이에요. 돌고 돌아 돈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저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돌아요. 지금 우리는 둘 다 잃지 않고 둘 다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깨닫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목숨을 잃으려고 한 사람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내 목숨도 얻고 나도 얻을 것이다. 예수도 얻고 자기 목숨도 얻는 이 기가 막힌 길이 바로 뭐냐? 신앙인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말씀을 척척 믿을 거예요. 왜? 둘 다 얻은 거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한 번 더 합시다.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 아마 온 설교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너 그거 포기해라. 그럼 내가 준 거 가져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 버리고 하나 얻으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얻는 길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라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필요하여 구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둘 다 얻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을 잘한다는 건 이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비밀을 깨달을 때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수지 맞는다는 말 참 좋아해요. 수지 맞아야 기쁘죠. 장사도 손해보세요. 뭐가 기쁜가. 그만 폐업하죠. 그러나 매일매일 수지 맞아요. 그러면 장사 안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여기 보면 6장에는 주님 그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들에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걸 쭉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구하려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내가 답을 말해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더하실 거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지금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하다가 둘 다 놓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잘 잡으면 둘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에 관심을 갖겠죠. 왜? 이게 꼭 먹고 알 먹고래. 근데 당장 어떤 문제가 오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의 나라가 이런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며. 그의 나라가 뭐죠? 아마 조금 설교 들으신 분은 하나님 나라까지 나올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지 뭐. 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이따 부를 찬송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근데 하늘나라 어떻게 구합니까? 잡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에 금방 허들 경기처럼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아유 그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야? 하나님의 의가 뭐야? 성경은 도무지 어려운 말씀만 잔뜩 있어. 아유, 머리 나빠. 내 머리 돌인가 봐. 아니요. 돌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만져보세요. 돌이 아니라 머리예요. 머리를 학대하지 마세요. 그건 머리 나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는다면 참 박수를 저들은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가 뭐냐 하면 그분의 통치하는 것이 그의 나라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주의 나라,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디 가야 있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비자 받고 어디 가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라 그러면 그 나라의 국기를 생각하게 되고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고 땅덩어리 얼마고, 아니, 더 본질적인 뭐냐면 통치예요.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그의 나라예요. 주님이 지배하신 나라가 그의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받느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때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기본이고 원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도 모든 신앙생활 다 내가가 주어요. 내가. 근데 그분의 통치 받으면 그때는 주어가 그리스도께서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알려고 하고 내가 배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12년째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 설교 목록이라든지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같은 설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제목이 혹시 같다 하더라도 내용은 다를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감동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넘게까지도 해도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분이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를 구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의 나라를 구했다면, 그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신기하게 주어가 바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게 그의 나라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운전하지 말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 좀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 많던데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헛겁니다. 일생 여러분 꽝이에요. 지금 미리 포기하세요. 나 말씀 믿어보려고 열심히 그만두세요. 그분이 믿어지게 하신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어떻게 하니까? 그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요. 너 이 말씀 믿어? 응.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 그럼 믿어 너? 응. 당연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어떻게 삼위가 한 분이시오? 어떻게 하나이시오? 그 이해가 돼? 응. 너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정상이야.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 혼이 이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거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은 뭐냐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뭐. 하나님이 그 뭐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의가 되시지. 아마 배운 가락은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말할 거예요. 이런 상으로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좀 더 가까이 그 말씀을 받자 이 말이죠. 그의 의가 뭐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오셨을 때에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당신에게 침례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제가 침례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즉 네가 나를 침례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삶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 하늘에 오르신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요. 마침내 다시 오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나는 1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분 이 가운데 계시냐고요. 저부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세상에 내가 혹시 재판장 앞에 가서는 의인이라고 해서 나를 무죄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래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 받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제는 아까보다 더 선명해졌죠? 막연히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지만 이제는 확실하죠.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나를 통치하심으로 더 이상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그분의 통치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기뻐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게 기뻐요.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님이 더하실 것이다.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이걸 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무거우시면 의자에 두고 나가셔도 돼요. 이 말씀이 너무 버거워서 오늘은 사양합니다. 다음 주에 혹시 생각해 볼게요 하신 분은 의자에 두고 가세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신 분들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물건 사러 갈 때 아주 좋은 물건, 귀한 물건 선물하려고 사러 갑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고르셨습니까? 네, 그럼 내가 포장해 드릴게요 하고 이쁘게 여러 개 해서 포장지도 정말 근사해요. 아주 멋있어 보여요. 거기다가 리본까지 탁 메어 주려고 하는데 잠깐만. 저는요 그냥 포장지만 주세요. 리본만 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치 주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은 포장지나 선물을 도르는 리본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죠.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추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운권 추첨합니다. 탁, 아무개! 네, 접니다! 하더라. 네. 6박 7일 동안 동남아를 2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상품권이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포장지를 위한 재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긴파이잖아요. 아니, 6박 7일 동안 동남아 2인 여행
상품권이 아니라 그것을 상품권을 만들 수 있는 종이 쪽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웃지도 않네. 썰렁하네 정말. 이럴 때는 웃던데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정말 모든 물욕을 다 초월하신 분들이에요. 그거 너나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2부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마치 우리는 포장지나 그 끈, 리본을 붙잡으려고 한 사람, 선물은 관심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물은 포장지와 리본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선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덤으로 포장지처럼 리본처럼 주시겠다는 것인데 왜 자꾸 계속 끈만 붙잡고 있냐 이 말이죠. 포장지가 떴다는 둥, 포장지 더 큰 포장지 달라는 둥, 리본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선물은 왜 관심 없는지, 왜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목사님 그만두세요. 그래서 어느 사업장가게 목사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왜 잘 되는지, 당신이 정말 사업 잘 되길 바라신다면 더 큰 선물부터 받으세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목사님 복비를 주세요. 그래 복비는 맨날 그냥 그저 자식들 건강하고 잘 되고 사업 번창하고 매출이 쭉쭉 오르고 순이익 빵빵 터지고 그것만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죠. 기분 좋죠. 목사님 신방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러겠지. 그러나 그건 포장지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선물이 없는 포장지에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지금 여러분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냐고. 선물입니까? 포장지입니까? 이것도 분별을 못하고 믿는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뭐합니다, 봉사합니다. 이제 뭐가 나중에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만날 거예요. 순서가 좀 뒤집어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는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해야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비유를 드셨는데, 야, 너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지가 스스로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곡저 먹을 것을 모아드릴 창고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들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아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시선을 이제는 보물에 둡시다. 선물에 두고 포장지나 끈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일거양득 꼭 먹고 할 먹고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뭔지를 또 알아야지. 주님의 뜻, 주의 뜻, 제가 장사를 그만두는 게 주의 뜻일까요? 이사하는 게 주의 뜻일까요? 알아서 하세요. 신학교 가야 될까요? 제가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둘 다 가능해요. 그거 가지고 주의 뜻이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뜻은 너무나 분명히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주의 뜻이에요.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으리라. 주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 마셔라. 주의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의 뜻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의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주의 뜻이라고요. 지금 말씀에 주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제쳐두고 주의 뜻을 구하고 저 허공을 헤매면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 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밤새 그물질에도 얻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자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합시다.
주의 뜻은 주님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주의 뜻이 뭔지 알지요. 또 말씀이 있어야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황당하게 난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저는 애들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시집가면 되지. 결혼하면 돼. 근데 결혼은 싫어요. 그럼 애 못 낳지? 근데 애는 갖고 싶어요. 그럼 결혼하면 돼. 근데 결혼은 싫어요. 인생의 무덤이래요. 안 갈래요. 그럼 애 못 낳아. 이게 정말 끝없는, 아니, 그러면 애를 포기하던가. 근데 애 낳기는 싫은데, 애는 좋은데 결혼을 하겠대요. 헷갈리네. 네?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이런 거예요. 뭔가 자기는 얻고 싶은데 주님 말씀은 뜻은 제쳐둬요. 말씀은 제쳐두고 주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너 내 뜻이 뭔지 아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주의 뜻이 뭔지 하겠습니다. 그런 주님과의 대화가 안 통하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도 참 이게 핀트가 맞아요. 다 빗나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 속에 그분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주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주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제쳐두고 어떻게 주의 뜻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 오셔서 둘째 하늘에서 이루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말씀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케 되심은, 그는 부요하신 자지만 너희를 위해 가난케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주의 뜻 아십니까? 그 뜻을 구하세요. 그 뜻을 구하세요. 그 뜻을 이루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더욱더 하지 않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습니까? 이걸 모르고 엉뚱한 길로 헤매다. 여러분 길 헤맬 때 기쁜 사람 못 봤어요. 지쳐가지고 안 갈래 하고 돌아가지. 그러나 길을 찾은 사람은 기뻐요. 와!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에는 틀림없는 주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더하실 것이다. 다 더하실 것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영혼, 몸 모두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입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아이고 집도 생겼고요. 뭐도 되고요. 갈 때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마음이 무너져요. 참, 기도 제목도 다 안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좀 거북스러워요. 근데 갈 때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가능한 겁니다. 다른 기도 다 숨기려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다른 생각이 그래도 너 네 자식이잖아. 비켜 그 생각 비켜놓고 주여 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나를 통치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소서.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할까 말까 참 망설였는데 잠깐만 하고 할게요. 목사가 간증할 기회는 많지 않고 또 혹시 간증하더라도 다른 분 오해하실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런데 요것만은 간증을 하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지만 정말 지금까지 삶에 궁핍함을 있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 목사가 안 가고 혹시 뭐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초라한 모습을 저는 내비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짤막한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넘치게 여러분 한 달에 4번 회사에서 돈 나오는데 보셨어요? 저는 그런 회사 다녔다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신입사원 받는 초봉의 갑절을 첫 해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제가 이제 그때 백수였거든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사람한테 저 교회 가려니까 돈이 1,000원만 좀 버스 싹스를 그때 참 초라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직장 좀 다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10군데 가운데 다 꼬집어 주신 직장이 거기였어요. 그때는 12시도 보통 공식 퇴근 시간이 오후 9시입니다. 공식으로. 실제는 11시, 12시 퇴근해요. 다음날 7시 전에 출근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때 한참 막 그렇게 일할 때인데. 그럼 교회 봉사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은 제일 적게 시키고 월급은 제일 많이 주는데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10군데 가면 대기업도 있었지만은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 회사 정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는 추천 끝났대요. 학교장이 2사람만 추천하는데 이미 추천됐대요. 회사 갔더니 그 학교에서는 이미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나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또 총무과장님 받아주더라고요. 나중에 또 시험 보러 오래요. 시험 봤어요. 붙었어요. 그것도 문과생 가는 곳인데 저는 이과거든요. 돈의 흐름에 대해 써라. 무슨 말을 써요? 백지에. 네, 막 썼어요. 합격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궁핍하지 않도록 충분히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도 그때마다 채워주신 역사.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낼 때도 남들은 다 유학 간 사람 들어올 때예요. 왜? IMF 때문에 환율이 거의 2배 뛰어가지고 못 감당한다. 들어와라. 우리는 나갔어요.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중에는 우리 둘째하고 집사람도 보내면서 당신 너 가라. 나 혼자 서울 유학생 될게.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서울 유학생이다. 다 셋이 거기 있으니까 그 본집이고 난 유학 온 거야. 하고 3개월 정도만 제가 좀 후원할 때 나머지 알아서 하러 보냈는데 3개월 전에 이미 다 바닥나더라고요. 잔고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채우셔도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단일 없이 다 끝내셨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확실히 믿어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너무나 솔직한 마음으로 잘하고 싶었어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은 지금도 계속 저는 한 번도 여러분 앞에 궁색 떨지 않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하신다는 이 말씀 오늘 꼭 여러분 심중에 심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나가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하늘나라가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부활한 다음에 간 그 나라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사오니 나를 주님 통치하시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나라가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침노하여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 예수의 복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꼭 붙들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늘 기도하며 주님의 거느리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가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오늘 알았사오니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일생 동안 찬송과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